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덧없고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며 열반은 고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이 있게 들리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성정이 불같아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천성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무슨 일이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격들은 그저 타고난 기질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인연과 까닭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생의 인과와 그 신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님, 무엇을 그리 깊이 보고 계십니까? 마치 은방울이 구르는 듯한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지장법사의 깊은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법사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니 그곳에는 방금 필사를 마친 경전 두루마리를 한 아름 안고 선 어린 삼이, 명심이 서 있었습니다. 명심은 이 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지만 그 총명함이 남다르고 재치가 비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을 향한 그 열의는 도무지 그 나이의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더불어 중생들의 운명 또한 함께 보고 있었지. 지장법사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세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는 옅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나뭇잎의 운명이라 하심은 그저 나무에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옵니까? 명심이 샘물처럼 막디 맑은 두 눈을 끔뻑이며 물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지장법사께서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심의 물음에 바로 답하는 대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명심아, 너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장차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명심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너무나 깊고도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명심은 머리를 극적이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스님께서 중생은 모두 6갈래의 길, 즉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저의 전생이 무엇이었는지 또 다음 생에는 어찌 될는지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장법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금 저만치 떨어진 나뭇잎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6갈래의 길을 오가며 태어나고 쓰러지기를 반복한단다. 어떤 이는 천상에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어떤 이는 아수라가 되어 끝없는 다툼 속에서 살아가며 또 어떤 이는 아기가 되어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축생으로 태어나 어리석게 살거나 가장 비참하게는 지옥에 떨어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기도 하지. 오직 이 인간 세상만이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함께 지니고 있단다. 허나 명심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저마다 그 습성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고 그 습성 속에 바로 전생의 비밀이 담겨 있단다. 명심은 스님의 말씀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자신의 전생을 어찌 알 수 있사옵니까? 지장법사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명심을 데리고 대웅전으로 향하셨습니다. 법당 안에는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굽어 살피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엄한 금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한 자비심을 담고 계셨습니다. 지장법사께서 불상 앞에 조심스레 향 3개를 피우고 공경을 다해 절을 올리셨습니다. 피어오른 향연기가 공중으로 아른거리며 퍼져나가 마치 오래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듯했습니다. 명심아, 저 향연기를 보아라. 지장법사께서 향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침향목이었으나 뜨거운 불을 만나 연기가 되었고 마침내는 허공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네 인생과 참으로 닮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마감하고 존재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단다. 명심은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장 법사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중생들에게 세 가지 진리의 도장, 즉 삼법인을 가르치셨으니 바로 재행무상, 재행무상, 재법무아, 재법무아, 열반적정, 열반적정, 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쉴 새 없이 변하며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상이요. 모든 존재는 여러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홀로 존재하며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이 무아이니라. 이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진실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모든 고통이 사라진 고요한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명심은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속에 무언가 와닿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엷은 안개 속에 있는 듯 모든 것이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스님, 그 이치는 어렴풋이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전생과 무슨 연관이 있사옵니까? 지장 법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심아, 너는 인과응보에 대해 알고 있겠지? 스님.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원인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명심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지장 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일의 결과이며 또한 이 생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원인이 된단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의 습성 또한 포함되는 것이지. 습성이라 하심은 명심은 습성이 인과응보나 전생과 어찌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단다. 지장 법사께서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습성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거지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격적 특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라. 보아라. 어떤 이는 태생적으로 고요한 것을 좋아하여 시끄러운 자리를 피하고 어떤 이는 그 반대로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지. 어떤 이는 재물에 욕심이 없어 베풀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이는 한 푼의 돈도 아까워하며 인색하기 짝이 없단다. 또한 어떤 이는 자비심이 깊어 남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지만 어떤 이는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기도 하지. 이러한 습성들은 결코 까닭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요. 모두 전생의 업력, 업력의 영향을 받은 것이니라. 지장 법사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었다가 이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대보온사에서 문수보살을 위해 어떻게 현생의 습성을 통해 전생을 짐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법하신 적이 있단다. 흙이 지나간 발자국을 고스란히 기억하듯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습성과 전생 사이의 그 미묘한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지. 명심은 스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지. 지장 법사께서 천천히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포악함과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단다. 왕사성에 한 대장장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포악하여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싸움을 벌이곤 했지. 부모의 근심은 날로 깊어졌고 이웃들은 그를 보면 멀리 피해 다닐 정도였단다. 헌데 기이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한바탕 화를 쏟아내고 나면 홀로 뒷산의 큰 나무 아래로 가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기곤 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전에 사나운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을 풍겼단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명심은 호기심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젊은이는 전생의 사나운 호랑이였다고 한다. 비록 이 생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그 맹수의 포악한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게지. 하지만 그 호랑이는 전생의 어느 사찰 근처에 살면서 승려들의 독경 소리와 설법을 자주 들었고
그 덕분에 자신도 모르게 고요한 경지에 대한 깊은 동경심을 품게 되었단다. 그리하여 이 생에서 이처럼 포악함과 고요함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성정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이니라. 명심은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한 연유였군요. 스님, 다른 이야기도 더 있으십니까? 지장 법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신중함과 불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성 남쪽에 비단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 한 명 있었단다. 이 사람은 매사에 어찌나 신중한지 어떤 일을 하든 손해를 보거나 속임수에 넘어갈까 두려워 몇 번이고 되짚어 생각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졌지. 사람들은 그가 너무 조심성이 많아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들 했단다. 그런데 이 상인에게도 기이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불법에 대해서는 유달리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성안에 고승이 와서 설법을 하는 날이면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가 귀를 기울였는데 그 모습은 평소에 의심 많고 경계심 강한 상인의 모습이 아니었단다. 그렇다면 그 상인의 전생은 무엇이었는지요? 명심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는 전생의 여우였단다. 오랜 세월을 사냐에서 살면서 늘 천적을 경계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했기에 자연스레 신중하고 의심 많은 성격을 갖게 되었지. 허나 그 여우는 전생에 어느 수행자의 초가집 근처에 머물며 매일같이 들려오는 독경 소리를 들었고 그 인연으로 이 생의 불법과 깊은 연을 맺게 된 것이니라. 명심은 마치 자신이 그 이야기 속 인물들과 함께 윤회의 시간을 거쳐온 듯 그들 각자의 독특한 흔적을 엿보는 것만 같아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지장 법사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려주시며 깊은 지혜를 전해주셨단다. 사람의 습성을 관찰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하셨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욕망하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생의 업력이 남긴 흔적들이니라. 특히 세 가지 특징을 통해 그 사람을 더욱 깊이 살펴볼 수 있다고 하셨느니라. 그 세 가지가 무엇이옵니까? 명심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장 법사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성정을 보는 것이다. 성정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기질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니 봄바람처럼 온화한지, 여름 폭풍처럼 격정적인지, 햇살처럼 밝고 외향적인지, 아니면 수줍음 많은 아이처럼 내성적인지, 혹은 용감하게 나아가는지, 겁이 많아 움츠러드는지.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흔적이니라. 둘째는 그 사람의 기호, 즉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보는 것이다.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열정적인 붉은색인지, 평온한 푸른색인지, 어떤 냄새를 좋아하는지, 고소한 음식 냄새인지, 그윽한 꽃향기인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유유한 검은고 소리인지, 맑은 새소리인지, 책 읽기를 좋아하는지, 산수를 유람하기를 좋아하는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취향 하나하나에도 전생의 비밀이 담겨 있을 수 있단다. 셋째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것이지. 위험을 만났을 때 용감하게 맞서는지, 두려워 달아나는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끈질기게 버텨내는지, 쉽게 포기하는지, 유혹을 만났을 때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지, 아니면 그저 시류에 휩쓸려 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진실한 본성을 엿볼 수 있단다. 지장 법사께서는 명심을 바라보시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당부하셨습니다. 명심아, 부디 명심하거라. 우리가 이 생에서 짓는 모든 행위는 미래의 원인이 되고 그 미래의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자신의 습성을 늘 살펴 좋지 않은 습관은 고쳐나가고 좋은 습성은 길러나가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져 마침내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니라. 스님의 가르침에 명심의 마음은 마치 어두운 방의 창이 열리며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듯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불상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맹세했습니다. 제자 명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부지런히 수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닦아 하루속히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지장 법사께서는 그런 명심을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법사께서는 이 어린 제자의 마음속에 보리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렸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찬란한 지혜의 꽃을 피우고 풍성한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닌 성격, 습관, 좋아하는 것들, 심지어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겪는 일들 속에도 어쩌면 전생의 흔적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신에게서 어떤 특별한 습성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운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어떤 장소나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시어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미타불.